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수리해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과 신명기와 사무엘상 말씀 세 군데를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스크린을 참고하시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쭉 이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로 21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신명기 말씀 14장 준비됐습니까? 14, 15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신명기 4장.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사무엘상 7장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들과 함께 영혼들을 주께로 이끄는 인생, 영혼들을 주께로 이끄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들이 신약과 구약 말씀이지만 주제는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온다라고 하는 말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온다. 이 사람들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오게 하시는 일이 우리 모든 하나로교회 성도님들의 사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장사를 하십니까?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 왜 밥을 먹으십니까?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기 위해서. 이 사명에 우리가 붙잡혀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부흥회 때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에 초점을 맞춘다. 저는 그 말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혼에 초점을 맞출 때 재정렬된다라고 합니다. 재정렬된다. 시력이 나빠집니다. 제가 좀 노안이 와서 시력이 점점 나빠지는데 노안이 오면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먼 곳을 잘 볼 건지 가까운 곳을 잘 볼 건지, 그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안경을 맞춘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뭐 다초점 렌즈도 좀 있다고 하는데 어찌됐거나 가까이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뒤에 거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흐릿하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뒤에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앞에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역시 흐릿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눈이라는 거죠. 어느 한 곳에 초점을 맞추면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정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감사하죠. 그러나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된 영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목사 질문하면 항상 긴장하시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천국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 전부 다 크리스찬이잖아요. 전부 다 주의 백성이잖아요. 천국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천국이 없으면 필요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왜 있어야 됩니까? 그죠?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따라합시다. 교회의 목적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 이걸 제대로 해야 돼. 이거를 제대로 하는 교회가, 이거를 잘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요. 이 교회 성도들이 복받는 인생이요. 이 교회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죠. 정말 그렇습니까? 아 목사님 그래도 건강 좀 있어야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있다가도 없어지고요, 없다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영혼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아멘. 영혼은 소멸하지 않아요. 죽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죠? 천국에서 영원하고요, 또 반대로 어디서 영원합니까? 지옥에서도 영원해요. 영혼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이 영혼의 이 고귀한 가치를 위해서,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것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결코 미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손해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교회의 본질이요 사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초점의 교회가 어떻게 해요? 쫙 정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뭐 당회 갈 거면 이렇게 정렬을 맞추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로 교회의 모든 초점은 무엇으로? 영혼 구원하는, 영혼 살리고 영혼 세우는 것에 초점이 맞추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네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가지가. 따라합시다. 겜. 깻잎 아니고요. 겜. 무슨 뚱따지 같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겜. 애간장 탈 때 그다음 말. 타는 말 말고요, 말하는 말. 그다음에 삶. 기억하십시오. 겜, 말, 삶. 이게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데 교회의 모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원리가 안디옥 교회에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교의 전초기지, 전 세계를 바꾸고 유럽의 역사를 바꾸고, 아니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그 시발점이 된 곳이 어디냐면은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거든요. 그래서 겜의 말씀, 이 네 가지 원리가 우리 하나를 교회도 이끌어가는 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진실된 변화, 진정한 회심, 끊임없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회심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러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하던가요? 공부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책을 펴고 앉으면은 그제서야 애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 책 들고 오는 거예요. 말을 가지고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통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아이들은 부모의 무엇을 보고 배운다고요? 등을 보고 배운대요. 페스탈로치의 말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답니다. 자녀가 용기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용기 있게 살아야 돼요. 자녀가 용서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자녀가 믿음 좋은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가계부가 적자네. 그래서 간식이 조금 떨어졌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 우리 배고프지 않을 수 있어. 얘들아, 아빠가 요즘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좀 많이 좀 힘드네. 그렇지만 건강이 잃어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것을 보여주게 될 때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진정한 회심과 변화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리 어떻고 뭐 말씀 어떻고 성경 어떻고 좋습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과 모든 가르침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게 될 때 일어나게 될 줄로, 변화의 역사가 교회의 참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그러기위해서는 뭐요? 깨야 됩니다. 뭘 깨야 되느냐? 편견을 깨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편견을 깨는 회심의 역사. 편견이 깨어져야 회심이 일어납니다.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선교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편견을 깼다는 것입니다. 저 이방인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들, 하나님이 버린 족속 같은 저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 짐승과처럼 개에 비유했던 저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신다 라고 하는 이 편견이 깨어져야 복음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이죠. 편견은요, 크게 두 가지 편견이 있습니다. 어떤 편견이냐면요,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을 외모로 평가합니다. 사람을 얼마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평가합니다. 사람들이 어디 출신인가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성장 환경이 어딘가를 가지고 사람이 평가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외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는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른 사람도 중심을 보셔야죠. 중심을. 그죠? 주님, 저의 중심을 좀 봐주세요. 저는 이렇게 가진 것 없고 초라하고, 저는 배운 것 없고, 저는 아는 것 없지만은 주님, 제 중심을 봐주세요. 나는 구원받아 놓고 다른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진 것 없네, 별 볼 일 없네,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아유, 저 사람 나하고 얼마 전에 싸웠던 사람인데, H마트에서 만나가지고 얼굴 붉혔던 사람인데.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외모와 겉모습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저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왜 필요해? 저 사람은 내가 봐도 나보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저 사람은 내가 봐도 나보다 가방끈도 길고, 나보다 배운 것도 많고, 나보다 영어도 잘하고, 전혀 여기서 어려울 것이 없는데 저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인생의 빈 공간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비어있는 자리가 있고요,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비어있는 자리가 있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약한 사람, 강한 사람, 누구나 다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밖에 없는 공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 우리의 편견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보는 편견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이것을 끊임없이 깨뜨려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편견은 뭐냐면요, 나 자신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어떤 편견이라고요? 나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나는 원래 성격이 이런데,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서 낯선 사람하고 말 거는 거 난 잘 못해.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서 좀 까칠해서 나는 한 번 싫으면 아니야.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나는 정확해. 라고 말하는 자기에 대한 편견이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게 깨어져야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간증을 통해서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마지막 부분에 하신 말씀 중에 본인은 샌님이래요. 샌님, 선비.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면은 잠을 못 이루고 자기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저를 딱 만나서 제가 부흥에 있기 전에 함께 식사했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학자의 언어를 가진 사람이었대요. 본인은, 당신은 학자의 언어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비즈니스맨의 언어를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 큰 학교를 세우고, 그죠? 헌금을 모으고 후원금을 받고 그거를 운영을 하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운영하는, 이것은요 학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업가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운영할 수 있는 운영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학교를 세워가시고 확장시키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해요? 바꾸셨다는 거예요. 바꾸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편견을 깨뜨려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상처받아도 먼저 용서의 손 내밀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편견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나는 없어. 내 인생을 봐, 내가 하는 짓을 봐, 나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냥 요것만 열심히 잘할래 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떻게 해요? 틀어서 다른 곳에 심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스스로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애라고 말했는데, 그죠? 이 애는 뭐냐면은 영혼의 회심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뭐를 태우면 애를 태우는 삶이에요. 애를 태운다. 애 탄다고 말하죠, 그죠? 여기서 애라고 말한 거 보면 창자라는 뜻이, 창자. 애간장이 녹다라고 말할 때 이 창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을 볼 때 애 태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몇 사람들이 편견을 깼다고 해도 헬라 사람들에게 학식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세련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 미련한 복음,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은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구주가 될 수 있느냐, 피 흘리며 죽어간 그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설명할까, 어떻게 이걸 전할까, 말하면 저 사람이 믿을까? 아니야, 분명히 되찾아 놓을 거야, 믿지 않을 거야, 나는 지식이 부족한데, 막 이렇게 어떻게 해요? 끙끙 어떻게 해요? 앓는 거예요. 애간장을 태우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애를 태울 때 그들의 마음은 다 들어가지만 그 다 들어가는 그 마음이 결국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원 전부터, 장세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무엇 하셨습니까? 애간장을 태우셨어요. 애를 태우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천 년, 수억 년, 수만 년의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애를 태우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 태우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애를 태우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을 생각할 때 여러분 애가 타지 않나요? 자식 생각하며 애 타지 않는 부모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먹을 것 주고 사랑한다고 해주고 잘한다 칭찬해주고 막 해주지만 속으로는 어떠냐? 저게 정말 잘할까? 그죠? 이쁘다 이쁘다 하는데 저게 진짜 이쁜 인생이 될까? 저게 참 너무 멋있다 멋있다 하는데 저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인생이 될까?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애를 태웁니다. 그래야 그 자식이 어떻게 해요?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식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애태움이 없다면은, 그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은 우리 벌써 포기했죠. 버려도 10번도 더 버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회심을 위해서 애태우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애간장 녹는 마음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애가 타면요, 그 애가 타면은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죠? 애가 타면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막 긴장하고 어찌하든지 이거 좀 하려고 하면, 어찌하든지 좀 이거 좀 이루려고 하면요, 이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예를 좀 들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물건 하나를 팔기 위해서 전쟁입니다. 전쟁. 그죠? 손해 안 보려고, 팔기 위해서 전쟁이에요. 광고 문구들을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문구들을 만들어내는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광고 CF 하는 이 화면을 봐도 뭐 요즘에는 광고가 그냥 광고가 아닙니다. 뭐 드라마를 만들면서, 그죠? 막 광고를 하더라고요. 막 전쟁이 터지고 막 어마어마한 막 전쟁신이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뭐, 그죠? 뭐 물건 하나 쫙 그러면서 뭐 이 물건 그러면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물건을 팔기 위해서도 그렇게 애를 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졸이지 않는다면, 애타지 않는다면 어떻게 생명이 탄생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름에는요, 여러분, 주름 있죠. 이게 두 가지 주름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주름이 있습니까? 하나는 어떤 주름이요? 이쁜 주름이 있습니다. 그죠? 이쁜 주름, 요럴 때 없는 주름. 이제 요렇게 쫙 생기죠, 그죠?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성도분. 요건 이쁜 주름, 이쁜 주름. 계속 웃으면 생기는 주름, 이쁜 주름. 근데 보기 싫은 주름이 있죠. 어떤 주름입니까? 인상 쓸 때 생기는 주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간장을 녹이고 마음을 쓸 때 우리에게 주름이 생겨요. 그죠? 싫어요.
뭘 그렇게 힘들게, 뭘 그렇게 애가 타게, 뭘 그렇게 뭘 그렇게 징징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 그렇게 하기 싫어요. 내가 저 사람이 뭐가 좋아서.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애간장을 녹이면서 마음을 쥐어 짜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주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주름일까요? 이쁜 주름이에요. 이쁜 주름, 아름다운 주름이에요. 인생의 면류관 같은 주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주름 있죠. 내 성질이 드러나고 내 생각이 드러날 때 화가 납니다. 그죠? 화가 나요. 저런 인간이 어떻게 교회로 갈 수 있어? 저런 사람 우리 교회에서 빨리 나가야지. 우리 교회가 더. 저 사람 나한테 H마트 지나지 만났는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전도를 해? 우리 자식을 생각해도 막 그죠? 저 XX가 어떻게 하면 좀 정신을 차릴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면은 이 주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주름. 이렇게 우리를 애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애를 태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사용하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한 명의 열애 없이 편한 거 좋아하고 편한 거 좋아하고 잘 사는 거 좋아하고 그죠? 예, 이런 걸 좋아하지 막 이렇게 막 쥐어짜고 막 고생하고 어려워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왕이면은 돈 많이 주는 직장 가고 싶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이왕이면은 적게 일하고 많이 받는 곳에 가고 싶어요. 이왕이면 덜 고생하는 데 가고 싶어요. 이왕이면 내 자식이 좀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편안하고 잘 되고 그죠? 또 안락하고 꽃길만을 걷고 싶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뭐냐면요, 죄성입니다. 죄성. 이게 죄성이에요. 오늘 아침에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천정은 자매님의 영상을, 간증 영상을 저에게 보내오셨어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선교사님께 계속 그 말씀을 드렸더니 결국엔 선교사님이 직접 들어보시라고 저한테 메시지로 천정은 자매님의 이 간증 영상을 보내오셨어요. 저는 그 한마디에 예수를 전도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다시 저 암 걸리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주님 다시 저 암 걸리게 해주세요. 그 우리의 상식을 깨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죠? 생명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라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 있기 때문에 영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시 정렬이 되는 거예요. 다시 정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되고 손해를 보고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애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심을 위해서 애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로 교회가 애태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죽겠어요. 지금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지금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너무 답답합니다. 오늘도 전도에 봤는데 퇴짜를 맞았네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아멘. 그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말인데요. 겜의 말인데요. 말씀을 전함으로 일어나는 회심이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전함으로 일어나는 회심. 네. 결국에는요,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애를 쓰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당연히 이게 뭡니까?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님기는 당나귀 그 말이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막 입이 막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죠? 막 욕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 인간 욕이 하고 싶어 근질근질 하잖아요. 가지고 막 기회는 이때다 그러고 확 쏟아내잖아요, 그죠? 또 좋은 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가보라고 막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래서 막 페이스북에 올리고 인스타에 올리고 막 올리잖아요. 우리 아들 뭐 100점 받았다고 입이 막 근질근질 하잖아요. 우리 아들 좋은 회사 취직했다. 우리 아들 뭐 그죠? 뭐 좋은 대학 갔다 막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 마음이 어떻게 그게 가득 차 있거든요. 마음이 복음으로 애타게 되면 영혼으로 애타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요? 말이 나온다는 거죠.
말이 나온다. 기독교는 여러분 말씀의 종교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받았고 이 받은 말씀을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함으로 무엇이 일어나야 됩니까? 회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친절을 베풀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자비와 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절과 그 자비와 그 선과 그 사랑의 섬김 위에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말씀이 들어가는 게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 봉사 잘하는구나. 아,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는구나. 아, 참 교회는 좋은 곳이구나.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하구나. 여기까지 아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랑을 베풀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었는가? 내가 얼마나 당신을 기다려줬는가? 내가 얼마나 당신을 섬겼는가 하는 이 우리 안에 있는 무엇? 복음을 그들이 들어야 된다니까. 복음을 들어야 된다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천지 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흘러와서 나에게 대한 애타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되면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성경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입이 짧아가 못해요. 저는 교회를 인도할 테니까 전하는 건 목사님이 해주세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 열정도 좋지만은 여러분, 여기서 뭘 비유로 들면 좋을까요? 국 간 못 맞추시는 우리 어머님들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미역국 간. 저는 이 자취생활을 하면서 미역국 간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 이건 별거 들어가는 게 없어. 미역밖에 들어가는 게 없어.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은 너무 맛있는데 제가 끓여준 미역국은 그 바다 냄새, 그 뭡니까? 그 간 냄새밖에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미역만 가지고 끓이는데 이렇게 맛있는 미역국이 될까? 국 간 못 맞추는 우리 집사님들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왜입니까? 10년, 20년 어떻게 해요? 그걸 끓이잖아요. 10년, 20년 밥을 하잖아요. 10년, 20년 동안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어떻게 내 몸에 배어서 내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예수 믿은 지 여러분 몇 년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들 되셨어요? 10년,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50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내가 복음을 못 전한다. 내가 복음을 모른다. 그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여러분들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로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복음을 알고 계십니다. 이걸 뭐만 하면 됩니까? 정리만 하면 돼요. 정리만. 그죠? 십자가가 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가 믿게 만든 이신충의 교례가 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리를. 이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잘 정리해서 가지고 있다가 우리 7월 달에 있는 로마서 말씀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으시고, 아, 이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라도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잘 정리하셔서 우리의 말씀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때를 주십시오. 적절한 때를 주셔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는 전달하지 못한다고 하지더라도 그냥 간단하게라도 그러나 진실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케이크도 사주고, 기도하면서 과일도 사주고, 기도하면서 그 집 애도 봐주고, 기도하면서 심부름도 해주고, 기도하면서 라이드도 해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삶입니다. 삶. 말 삶이에요. 무엇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삶으로. 말씀뿐만 아니라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의 말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은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먼저 나아갈 때 마음이 열리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안디옥에 이르렀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그들이 말재간이 뛰어나서만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묵상했던 제일 마지막에 이 안디옥 교인들을 보고 그때서야
많은 사람들이 이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막 또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그들의 스승 예수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구나, 진짜 예수가 왜 살아있는 것이 맞구나 라고 하는 그들이 비로소 알고 깨닫고 작은 그리스도, 크리스천, 그죠? 크라이스트에다가 IAN을 붙여서 작은 예수라고 그들이 칭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2장과 3장에서 베드로가 전도했을 때 수천 명이 회심한 사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천 명이 회심하고 5천 명이 회심하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이 전에 선포되어질 때 이런 강단에서, 그죠? 우리의 부흥회 같은, 사경회 같은, 전도제배 같은 이런 말씀이 전해질 때 사람들이 회심하여 돌아온다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에 전해서 돌아오는 것 못지않게 초대교회에서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던 이유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독특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동하는 행동 방식들이 독특했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인사 방식은 서로 볼을 부비거나 가벼운 입맞춤을 하는 것이 인사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입맞추는 거, 그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보면 어떻게 아무도 상면부지, 그죠? 어떻게 입맞춤을. 근데 아마 여러분 영화를 보시거나 또 서양 이 서구 문명에 있는 사람들이 입맞추는, 인사하는 것들을 여러분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남녀가 입맞추는 것은 그거는 그들의 인사 방식이에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입맞추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자와 여자가 입맞추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인사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종이 하인에게 입맞출 수 없습니다. 상전이 하인에게 입맞출 수 없고, 주인이 그가 일하는 이 직원들에게 입맞출 수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서로 무엇하라고요? 예, 사랑의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이거는 그 당시에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콜로세움에서 순교했던 이 한 귀부인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 귀부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는 벌거벗은 채로 서서 짐승들이 달려오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어야만 했다. 그런데 그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상전이 종에게 서로가 입맞춤을 하면서 그들은 죽음을 맞이했다. 그 순교하는 장면을 본 그 크리스천 귀부인이 그것을 그렇게 기록한 기록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충격에 빠지는 거예요. 충격에.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저렇게 살아가는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죄인도 원수도 용서가 되고, 어떻게 생겨먹게 위아래 종과 삼계의 구별이 없고,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자기를 해코지 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라고 하는 그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 때문에 바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방식이 자기들은 못 살아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조차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걸. 적지 않았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으로 전해지는 회심, 삶으로 전해지는 복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로 교회 성도님들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이 역사, 우리 하나로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로 일어난 이 역사, 바로 깸의 말삼, 편견이 깨어지고 영혼을 위해서 애타는 심령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태우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며 마지막 우리의 삶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의 교회됨을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인생이 영혼에 초점 맞춰진 인생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인생이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초점을 정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를 보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물질 또한 그러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떼는 마음으로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또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우리도 축복하며 우리 또 한 주간 힘차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격려합시다. 우리 예수님의 증인이 됩시다. 이렇게 격려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증인이 됩시다. 아멘.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조화로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함께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보